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행진하여 가라였는데 거기 맞춰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사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귀한 찬양이죠. 올해는 이제 그 행진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따라서 행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원해서 또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행진하여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절들 잘 지나셨습니까? 잘 지나는 게 어떻게 지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를 기다렸을 텐데 벌써 3, 4일 훌쩍 지나고 나면 또 뭐 허무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절에 뭐 좀 해볼까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출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날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날이 명절이든 일반적인 날이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매일매일이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목사에게는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수백 번 읽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서 질문했을 때 그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말씀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에 뭘 붙였느냐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걸 그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거까지만 하면 그걸로 완성되는 거다, 그러면 굳이 그 뒤에 성령님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뒤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대목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어색한데,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받는다는 단어를 우리말로 쓰면은 이 어감상 꼭 무슨 물건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다기보다는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번역이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이단도 많이 만들어냈죠. 예를 들면 4세기에 마케도니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힘이라고, 파워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약간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당연히 힘이 있죠.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능력이 곧 성령이냐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그분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분이시지 그냥 힘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힘이 성령이라고 하면 풍력, 바람의 힘도 힘이고 원자력도 힘이고 뭐 완력도 힘이죠. 근육에서 나오는 힘센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성령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부흥사경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뭐 전문 부흥사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웬만한 집회는 참 많이 갔어요. 옛날에는 대형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잘 없어가지고 여기 혹시 그런 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강 백사장에 그냥 그 햇빛 가리개 위에 쭉 그걸 치고 물론 옆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늘만 지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뜨거운 폭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런 데도 가고 이웃교회 집회도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경험들을 좀 했어요. 구경을 한 거죠. 경험을 했다기보다 제가 그 목사님 함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다 벗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벗어도 되겠냐 그러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벗고 그다음에 팔도 좀 걷어 붙이겠습니다. 그러더니 팔도 걷어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얌전하게 서서 하지도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마이크가 있고 밑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지만은 그땐 그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밑에서 하나 비슷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은 저 2층 구석까지 쩌렁쩌렁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큰데 또 이만한 작대기를 하나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학교 선생님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걸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팔을 꼭 누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외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그 뭐 대부분 모르죠 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통로로 지나가는지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통로로 지나가면은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혹시 이렇게 할까봐. 저는 여기서 하니까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충격받은 거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나눠주러 왔다. 저 아이 어린데 저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요 아래 여기서 자 이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테니까 잘 받아요.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던지는 신용을 했어요. 야구 선수 같이. 그래서 2층에도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참 이거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꼭 야구 경기장에 그 홈런볼 날아온 받는 것처럼 어떤 성도는 또 일어나서 아멘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꼭 받는 신용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건 아니다. 나는 뭐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성령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을 막 던지고 받고 그러네. 제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강하더라고요. 거부감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부흥회는 이제 안 온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놈아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저런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다고 가냐 그랬더니 듣기 싫어도 들을 줄 알아야 평생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듣기 싫은 설교도 계속 들어야 이게 교회에서 도망가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다 뭐 언제나 여러분 귀에 짝짝 붙는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저도 그럴 텐데 듣기 싫은 설교도 버티면서 들을 수 있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괴로우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왜 베드로 사도께서 뒤에다가 그 성령님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이해를 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도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다가 성령님을 언급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 자신이 체험해 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그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제자들은요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때 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조금밖에 없고요, 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자고 뭐 대부분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가지고는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사람들이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게 교회니까 이 교회도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기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말씀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설교를 듣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각자를 진단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영혼의 상태가 이 집사님 저 장로님이 서로 다 다른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시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저는 설교하는 목사는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회개를 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쁨을 설교했지만은 이분은 성령님 안에서 회개를 했구나.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제가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안수 기도를 하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도 성령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당에 와서 힘들게 앉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도록 우린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국어 어법상 임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 왜냐하면 늘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시니까. 이미 임하여 계시는데 오시옵소서 하는 거가 이게 어법에 안 맞는다고. 오늘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중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하여 오셔 우리 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어법상.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그게 내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나랑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 속에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랑은 무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임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은 나를 여는 기도예요. 나를 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지 성령님을 억지로 오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예배 다 귀중하지만은 특별히 사부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부르는 시작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있는 건 아니고 복음송가지만은 다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을 계속 부르면요 막 감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지만은 주님의 성령 우리 각자 속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참 감격스러운 찬송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생활 현장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을까? 그 왜 몰랐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늘 같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그 똑같은 분이시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시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확연하게 체험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주님이 계신 것과 똑같구나. 두려운 것도 없고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구나. 본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한 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걸 붙인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당신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도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믿음 지킬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고, 또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정말로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들이 오늘 그 다음에 쭉 보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게 됐는데, 그 이전과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확연하게 달라진 거 몇 가지. 우선 첫째는요, 그늘 속에 있던 그들이 양지로 나왔다는 것이.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신들을 나타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어두운 저 구석에 음지 같은 곳에 가서 웅크리고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사도들이 쭉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전의 제자들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라,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다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라는 것은 안 보이게 파묻어 놓는 걸 말하거든요. 누가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게 파묻어 놓겠습니까? 등경 위 높은 곳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교회다운 모습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근데 저 음습한 데 숨어가지고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정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한테 자기들을 공개하지 않고 가정재단을 쌓느니 성경 공부를 하느니, 그건 다 99.9%는 다 이상한 것. 이상한데 이상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당신의 복음을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몰래 팔리는 책이 아니고 어디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곳곳에 다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하나의 현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어떤 때는 그 12명만, 어떤 때는 몇몇 사람이 더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수천 명, 그러다 또 흩어지고 또 소수만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다녔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또 예루살렘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저 예수를 죽여서 없애면 이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지긴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았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7, 8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뚜렷한 사회적 현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락방에 소수가 모였었는데 다락방에 모이는 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락방에서 소수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더니 이제는 아예 성전에서 대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그냥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된 거예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자신들을 나타냈어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달라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동적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능동적 입장에, 주체적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죠? 늘 배웠고, 그죠? 한두 번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는 가서 자신들이 가르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제한된 것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옆에서 듣고 배우고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은 그냥 깜짝 놀라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늘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이들이 이제 주체적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능동적 입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 똑같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숙하고 훈련된 성도는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걸 얘기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근데 그 전에 중세 캐톨릭 교회는 신부들이 쫙 있잖아요. 신부.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와는 다른 어떤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이렇게도 구분해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배우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참 이상한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그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제들은, 신부들은 일반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교회고, 일반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기만 하니까 그들은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가르치는 교회는 높은 데 있고 배우는 교회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도 가르치는 교회 사제들은 저 맨 앞에 이렇게 높은 단위에 올라가고, 배우는 교인들은 저 낮은 자리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우리 개신교도 예배당 구조가 거의 대부분 그걸 배워가지고 강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단은 높은 데 하고 또 성도들 자리는 낮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이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여기가 높아요. 근데 높은데 이거는 우리가 목사들은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배당 건물 구조가 그냥 그럴 뿐인데 요즘에 새로 짓는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강대상 쪽이 낮고 성도들 좌석이 좀 높고 부채꼴로 요새 새로 짓는 예배당들은 그렇게 짓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나눠서 사제들하고 일반 교인들을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제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안 온다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신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걸 그들은 하죠.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제가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뭐 간음을 했고 쭉 얘기하면 저쪽 신부가 음성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사죄 선언을 해주든지, 그러면 또 이제 듣고 가고, 이렇게 사람 앞에 하는 거죠. 그걸 왜 사람 앞에 합니까? 주님께 직접 안 하고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가 꼭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처럼 가운데서 중보적 역할을 한다. 신부에게 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해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신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은 다 우리 각자가 그 두 개를 다 먹죠. 떡도 먹고 잔도 먹고 우린 두 개를 다 먹어요. 근데 캐톨릭 교회는 그 사제들만 잔을 먹지 일반 신도들한테는 잔을 절대로 안 줍니다. 사제들이 다 마시는 거, 대표로. 그래서 신부님들은 주당이 많은 거예요. 알코올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요, 그 떡만 주는 거예요. 떡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손으로 감히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교리는 화채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손으로 못 만지니까 하면은 신부가 이걸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떡만 먹고 잔을 안 마셔서 목이 마른 거죠. 근데 우린 두 개를 다 먹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소위 투 엘리먼츠로 두 가지 요소로 하는 성만찬이래야 된다. 루터도 칼빈도. 그 떡도 잔도 차별 없이 주님이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통해야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데, 그러니까 그 캐톨릭 교회 그 교인들은 신부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생각하니까 거기 절대 복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신부가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 일반 교인들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데 신부들 중에 교육을 안 받아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됐던 적도 있을 만큼 신부들도 말씀에 무지하고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와가지고 묵주 돌리고 뭐 하고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미신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이 오직 말씀으로라고 한 게 그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한 게 이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신부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주물락주물락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모두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또 가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 사제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아무나 막 설교하면 되는 거냐? 아무나 막 이번 주일은 내가 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나서서 하면 되느냐? 이건 또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회집을 했을 때, 예배를 모였을 때 거기 안수받은 목사가 있으면 꼭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 목사는 앉아 있고 어떤 집사가 설교하거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그런데 어디 갔더니 시골에 사람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목사님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냐? 그렇지 않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날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권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요즘에 모든 성도가 다 신학대학원을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거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굴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면 설교를 듣는 귀가 확 열립니다. 어떤 복음의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걸 내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설교를 듣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누굴 만나도 기독교 복음이 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확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이제는 듣는 사람에서 변해서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듣기만 할 때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구경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늘 수동적으로 우리야 뭐 그냥 설교나 듣고 집에 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무장, 성령님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그러면서 두드러진 현상들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한 게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기도. 그리고 이제 교제로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떡을 뗀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농담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왜 맨날 떡만 뗍니까? 다른 건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떡을 뗀다는 게 하나의 표현이죠. 먹는 거, 식사의 교제, 이게 이제 초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요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난다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온전치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이상한 특정 교단처럼 뭐 맨날 그걸 위해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그들이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이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설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다 그 말씀을 설교하고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다 교제해서 떡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네.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거니까 익숙하죠. 다 익숙하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설교하기 어렵다. 모르는 걸 설교하는 거는 재밌습니다. 나만 알고 성도들은 전혀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서 듣지만, 이런 얘기는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예배 우리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성령님의 사람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관건이 하나 있다면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하러 가. 내가 성전에 모여.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거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오늘도 내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했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이는 게 기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기쁩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모이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기쁨의 공동체. 그런데 교회가 기쁨이 바싹 마른 것처럼 다 하죠.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냥 바싹 마른 것처럼 경직돼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이 늘 마음에 와도 부담 느끼고 상처만 받으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행정이 중요하죠. 행정. 부서가 있어가지고 뭐 재정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 지금 최초의 교회 행정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1장에 마띠아를 대신 세운 것도 행정이라면 행정인데 본격적인 행정은 6장에 나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서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 이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온 것이고,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속에서 기쁨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저는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영락교회가 성령님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락교회 행정은 너무나 훌륭해요. 부서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해서 착오가 없도록 긴 세월 동안 착착착착 해왔어요. 그 다음에 부서장이 바뀌어도 또 다 하고, 그런 게 우리 교회는 많이 쌓여있는 훌륭한 교회예요. 이제 거기 결정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의 이 모습이에요. 기쁜가?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기쁜가? 찬양하는 게 기쁜가? 찬양을 듣는 게 기쁜가?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하는 목사도 기쁘고 듣는 성도도 기쁘고 우리 중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기쁘고 그냥 어디서 만나도 기쁘고, 그런 기쁨의 충만함으로 가서 부서에서 행정도 처리하고 하는데 거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그게 안 되면은 뭐 할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교회 생활은 고역이죠. 고역. 교회를 가긴 가요. 몇십 년 다닌 교회인데 내가 안 가면 되겠어? 그러지만 그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80주년에 뭘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고 다 제도를 바꾸고 시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 만남 카페도 좀 확충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소그룹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회중 예배에서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도전을 받았으면 믿음의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려워도 3명,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거는 이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많아져야 이 영적 삶을 공유할 수 있고 영적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늘 곳곳에서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기뻐가지고 다 약간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말대로 거룩한 팔푼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살벌했었는데 약간 좀 이상해졌어. 기쁨이 충만하면 10마디 할 걸 5마디만 하고 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불가능한 일이 해결됐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젠 주님께 내 생명 맡겼어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 그냥 건물을 입고 십자가 종탑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중에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성도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